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3절까지 우리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3절입니다. 36절부터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네. 오늘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여제자 답이다라는 제목입니다. 어,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 나이가 한 60, 70이 된 분들이 아니라 아직 청년층 또 청장년층에 있다면 많은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그냥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면 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열심히 일하고 성공하고 또 돈 많이 벌고 그 혜택을 가지고 뭐 의미 있게 인생을 살고 이제 그러면 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확정이 돼야 비로소 나의 오늘이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제 결혼할 때마다 기도를 하거나 주례할 때 주로 전달하는 핵심이 뭐냐면 처녀 때의 그 모습으로 살면 총각 때의 그 모습으로 살면 한 몸이 안 돼요. 그러니까 둘이 한 집안에 사는데 결혼해서 각자의 인생을 계속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뭐죠? 처녀 때, 총각 때 살던 인생관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 가정을 돌본다. 그게 낙오되는 게 아니라 내가 밖에서 열심히 일한다. 같은 거거든요. 또 내가 밖에서 열심히 일해서 경제 활동을 해서 가정을 부양한다. 그래서 내가 우월하다.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게 한 몸을 이루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자녀들이 태어나면 자녀들도 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부모니까 우리 애들은 내 말을 들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게 아니라 아이들도 함께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아이들의 가치관과 인생관이 예, 복음 안에서 정돈이 될 때까지는 조금 기다려주고 시행착오를 겪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복음이 실제가 안 되면 절대로 한 몸이 안 되고 같은 공간 안에 살고 있지만 각자의 인생을 살 뿐이에요. 갈수록 각자의 영역이 두터워지고 소통되기가 어렵죠. 거기다가 시간이 갈수록 뭔가 의미 있는 것들이 뭔가 나눠지게 되잖아요. 함께 공유가 되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럼 그때부터 어, 사실은 가정의 문제들이 많이 심각해지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만나서 산업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자의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서로 관심도 안 갖고 이제 일 중심으로 만나다 보면 결국 일도 개인의 중요한 인생의 방향이 정돈이 안 되면 잠깐 이익 때문에 일을 하는 거지 진짜 그 일을 통한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인도받는다? 그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론으로 좀 생각해 볼 것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또 성도들이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실까? 오늘 사도행전 9장에 그 답이 많이 나와 있어요.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통계를 보니까 지금 약 300만 개가 넘는 어, 경영 분야, 어, 소상공인 네, 그런 사람들이 뭐 자영업을 포함해서 약 300만 개에 넘는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구가 약 1200만 명쯤 된대요. 그러면 아이들 빼고 또 노인들 빼고 어, 사실은 성인의 절반 정도가 이런 중소기업, 뭐 기업이라기보다는 자영업, 소상공인 이런 분야에 이제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볼 때는 세계 인구의 절반이 중소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뭐 지금 뭐 대기업의 CEO도 있겠지만 아직 저는 대기업의 CEO는 못 만나봤고요. 거의 중소기업 중에서 조금 어, 성공한 그런 산업인을 만나봤어요. 근데 대부분 뭐 작은 자영업 비슷하게 이렇게 일하고 있는 곳에서 뭐 주로 이제 살아가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성인의 절반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도 주로 그 현장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나는 누구일까라고 하는 방향이 나와야 돼요. 그냥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으로 뭐 교회에서 말하는 그 방향, 그것은 실제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분명한 이유가 되기까지는 굉장히 추상적일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숨어 있는 전도자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소상공인처럼 자영업자처럼 이 당시에도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죠. 숨어 있던 전도자들. 직접 나가서 전도에 들고 막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도행전 9장 36절에 43절에 사람들처럼 숨어 있는 전도자들이 이 사람들이 사실은 초대교회에 핵을 잃었던 사람들이에요. 사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보면. 그래서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사람들의 지금 시기가 나는 어떤 부르심 앞에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어느 직업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전에 나는 지금 전 세계 사람들 중에 절반이 참여하고 있는 그 분야에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참 중요한 포지션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생을 인도한 거죠.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에도 보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을 살린 사람도 사실은 15나라에서 온 이런 산업인들이었고요. 오늘 사도행전 9장 36절 43절에 여러 명 있지만 그중에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은 요빠 지역에서 옷을 만들어서 파는 조그마한 경영을 하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6절에 진짜 보이지 않게 전도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피장, 가죽 장사를 했던 시몬이었어요. 사도행전 16장에도 마게도니아 지역의 빌립보 지역에 문을 열었던 자주 장사를 했던 루디아, 붉은 비단을 팔았던 사람이죠. 또 고린도 지역에 로마에서 추방령이 내려서 와서 있었던 브리스가 부부도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죠. 가죽 만들던 사람, 붉은 비단을 만들던 사람, 천막을 만들던 사람, 사실은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그 당시에 직업이었고 그 시대에 굉장히 유명한 분야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어, 사실 그냥 가죽이 아니라 그냥 비단이 아니라 아주 그 당시에 고급 인력들이 사용하는 그런 가죽과 비단을 만들어서 장사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은 굉장히 발이 넓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장사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시대에 아주 중요한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바색, 그런 현장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내 자신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처럼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고 있다면 비참한 겁니다. 아마 열심히 일해서 소득이 있어도 그 궁극적으로 뭔가 허무할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말씀 안에서 확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일하거나
더 돈을 따라가거나 더 그 분야에 막 성공하는 길을 따라가지만 결국은 휘말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인의 우리나라의 절반이 참여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중요한 현장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숨은 전도자의 인생으로 부르신 거예요. 이게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깨달아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전도의 기회가 지금 주어져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의 다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뭐 벤처를 한다든지 그런 아주 작은 기업들은 대부분 거래처가 역시 그 거래처의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CEO를 만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작든 크든 거래처 사람들이 엘리트층을 만난다고 봐야 돼요. 그 사람들에게 문제가 없겠어요? 내 인생과 하는 일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통해서 그들에게 뭔가 중요한 사실을 말해줄 절호의 찬스가 온 거죠. 제가 철야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좀 들을 수 있도록 올려드렸는데 거기에서 나의 전도, 나의 현장, 나의 기도를 찾는 것은 쉬운 거거든요. 그냥 뜬금없이 누군가를 만나서 막 복음 전한다. 그건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나는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데 나의 전도, 나의 현장, 나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소상공인으로서 살아갈 때 가장 좋은 전도자로서 쓸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이게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수준이 문제인데 어떤 사람들은 막 무조건 만나고 막 전도하려고 하는데 사실 그거는 좀 안타까운 모습이죠.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은 전부 또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현장의 전문인들을 만납니다. 보험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은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인이라는 말은 조금 다른 부분은 모자라도 한 군데에는 뛰어나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복음이 없는데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한 군데에 뛰어난 전문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만큼 영적인 어려움이 옵니다. 인간은 반드시 그래요. 그 영적인 어려움을 표현하는 사람은 모자란 사람이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추고 있고 드러내지 않죠.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을 만났는데 뭔가 중요한 영향력이 이를 통해서 전달이 된다면 절호의 기회죠.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자기 인생의 얘기를 아마 하게 될 겁니다. 또 이런 사람들만 만나는 게 아니라 소상공인들은 여러분들이 분야에서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전문인만 만나는 게 아니라 현장의 서민층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또 그런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이 막 정치인이고 뛰어난 교수처럼 살아간다면 그거는 또 다른 거지만 아마 대부분의 성인의 인구의 절반이 참여하고 있는 소상공인 현장에 참가하고 있는 한 1200만 명쯤 되는 그런 사람들 속에 여러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좋은 전도의 문이 열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지 않는 겁니다. 나는 일하기 때문에 바빠서. 그 말은 특별한 시간을 내서 따로 전도하거나 따로 뭔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성경적인 전도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숨은 전도자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 경제 현장에 나를 세워두셨구나. 그래서 그 분야에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누구냐? 제가 볼 때는 여러분입니다. 한 분야에, 한 지역에 제자 한 사람만 있으면 그 분야와 지역은 살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은요, 대단한 거예요. 사도행전 9장 36절, 43절에 요빠 지역에 다비다가 있는데 요빠 지역이 살아나잖아요.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빌립보 지역에 루디아가 있는데 하나님이 빌립보 지역을 회복시키잖아요. 또 사도행전 17장 6절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야손이 있는데 그 야손 때문에 데살로니가 이 지역마다 지금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거든요. 사도행전 18장 3절부터 4절에는 고린도 지역에 브리스가 부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에는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그 분야, 그 한 분야와 한 지역에 제자 한 명이 서 있지 않는 거예요.
그냥 시절을 따라, 문제를 따라, 갈등 조건을 따라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은 가득한데,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전문 기능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서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향력이 나타나는 이런 지혜자 한 명만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누가요? 오늘 말씀을 듣는 보험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 또 각종 중소기업, 소상공인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정체성을 회복한다면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장마다 우리가 있는 지역마다 구원받을 자가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가 되어 있는 거죠. 황금어장인데 먹고 사는 데만 마음을 갖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되어지고 재앙지대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상한 단체들이요. 세계 대회 하거든요. 뭐 구원파에서도 하고요. 거기는 뭐 어마어마해요, 숫자. 우리는 뭐 10,000명, 뭐 15,000명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한 10만 명 모이는 거예요. 신천지 거기는 뭐 그냥 세신자 수료식만 10만 명이잖아요. 세계 대회는 어마어마합니다. 통일교는 타임스퀘어 빌려가지고 하거든요. 거기 미국의 부통령도 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 이들이 그 현장을 장악하고 있을까? 사람들은 지금 보이지 않게 너무너무 재앙이 임해 있는데 그들에게 정말 영향을 전달하는 현장마다, 전문 분야마다, 한 지역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지혜자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워진다면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보니까 현장마다 분야마다 지역마다 하나님이 남은 자들 전도할 제자들을 숨겨두셨기 때문에 그래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시국에 어떻게 보내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기도하면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왜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똑같이 이런 큰 어려움을 겪게 하실까?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때 제가 개인적으로 붙잡은 방향은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넘어간 복음의 근원적인 축복들을 찾아서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그렇게 말씀 운동을 한 4년 동안 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이 조직신학 내용을 평신도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서 107 문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107주 동안 말씀 운동을 했죠, 현장에서. 또, 한 번도 그런 기회가 없었을 것 같아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스도 중심으로, 복음을 중심으로 성경을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셨냐면, 뭐 생각지도 않았는데, 케냐라고 하는 나라의 어떤 지역에, 그 이상한 이단 단체가 일어나서 금식을 해야만 영이 맑아진다. 이래가지고는 너무 많이 굶도록 해가지고 막 한 50명 가까이가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막 사회적인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국가에서 이제 조사를 하게 되고 알고 봤더니 무자격자, 신학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는 자천 목회자들이 벌인 일이에요. 그래서 국가의 법을 급하게 만들어가지고 제대로 된 신학교육을 받지 않은 목회자들은 목사의 자격을 박탈하고 교회도 폐쇄하겠다. 이런 법이 이제 선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김영철 선교사님이 순회하는 지역에 만나서 복음의 영향을 받았던 목회자들이 우리를 빨리 신학교육을 좀 시켜달라 요청을 해가지고 좀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급하게 바이블 칼리지를 세우게 됐어요.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한국에 왔을 때 대화를 나눈 중에 이렇게 현장에서 인도받았노라고 하니까 그거 좋다고 목사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좀 강의를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조직신학 내용을 한국에서 하는 신학교에서는 그렇게 강의하지 않거든요. 신학자들의 내용을 가지고 강의하는데 그들은 그런적인 그 정도의 식견은 좀 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이 배운 내용을 평신도들에 가서 전달할 수 있는 우리가 한 그대로 교재화된 내용 그걸 가지고 가요. 그래서 이번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성경 강의를 하고 그리고 신론에 대한 12강의 1문답부터 12문답까지 내용을 하게 되거든요. 여기까지는 이제 저는 제 현장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봤잖아요.
제가 이제 어젠가 오늘 이제 소식을 들었어요. 김혁철 선교사님 아들 둘이 그 무디 신학교에서 안에 있는 그 대학교에 그 과들을 다니거든요. 무슨 과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다녀야 되니까 가장 가까운 지역이 그 시카고에 있는 신준호 목사님 교회예요. 근데 거기를 이렇게 예배드리러 가고 방학 때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냐면 어, 첼로 우리 교회 했던 그 전성희 권사하고 유영근 장로라고 거기 있어요. 아마 여기도 알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 어머니하고 그 누님 또 동생을 그 집에 가서 또 말씀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 이제 들었는데 그 유영근 장로님이 그 아이들이 오니까 김영철 선교사님 자녀들이 오니까 그냥 남전도회 회장, 그 부인 권사님은 여전도회 회장이거든요. 그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좀 선교 지역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해서 남전도 회원들을 두고 기도 제목을 내고 김영철 선교사님 거기 현장을 위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목사님한테 이제 들어가서 그 세계복음화 때문에 우리가 있는데 교회 전체적으로 같이 기도하자고 해가지고 당회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당회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선교사님한테 선교지의 소식을 좀 받아보고 요번에 그 바이블 칼리지를 하는데 현지 목회자들을 초대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먹고 자며 하면서 강의를 듣게 하는 비용이 들잖아요. 그걸 뭐 저희는 가는 것만 해도 비용이 드니까 그걸 감당하기 어려운데 뭐 그런 거를 듣고 그 시카고 교회가 그거를 향후 3년 동안, 4년 동안 감당하겠노라고 결의를 했다는 거예요. 참 절묘하지 않아요? 이 복음 속에서 연결돼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를 오늘 성교사님하고 통화하면서 또 듣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가 넓은 것 같아도 좁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러니까 코로나 시국에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받았던 그 작은 선택이 일어나고 있는 파장인 거죠. 성교사님은 거기서 기도하고 있었고, 또 거기에서 사건이 일어났고, 또 하나님이 저 미국 현장을 통해 가지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연결되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현장에 가보면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겠죠. 그러니까 전도는 선교는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쓰면 됩니다. 복음 안에.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왔던 욥바의 여제자 다비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장 36절에 보니까 욥바의 다비다라 하는 뭐라고 말하고 있죠?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 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36절에는 직업이 안 나오는데 그 다음의 구절들을 보면 그때 병들어 죽음에 뭐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누이니라. 그래서 베드로를 청해 왔는데 거기에 이제 도움을 받았던 과부들이 올라와서 하는 말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여기서 이제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의 직업이 나오잖아요. 옷을 만들어서 심부름도 하고 뭐 돈을 받기도 하고 팔기도 한 소상공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과부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어려운 사람들인데 이들을 평상시에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도왔던 거예요. 속옷이나 겉옷을 내보이면서 이렇게 우리를 도왔던 사람이다 하고 안타까워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옷을 만드는 직업, 그거를 팔던 직업이었지만 모든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그런 현장 속에 있었던 다비다였던 거죠. 수준에 따라서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도 만나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여제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비다의 사역은 첫 번째로 작은 일이었어요. 그냥 소상공인으로서 작은 자기의 삶의 결과를 가지고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무조건 돈 버는 거로만 끝나지 않고 9장 36절에 구제한 일을 좀 한 겁니다. 힘없는 과부들을 상대해서 도왔던 거죠. 9장 39절에. 바느질하는 작은 일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 그 일이 하나님이 그 당시에 복음과 전도의 일을 이루는 복음을 이루는 맥을 같이 하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큰 사역의 한 부분이 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누가가 알고 오늘 9장 36절에 여제자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제자 이름은 너무나 좀 쉽게 쓰는 단어인데 이때 제자라는 단어는 아무에게 붙이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붙였냐면
복음 안에서 생명을 내놓은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호칭이었어요. 이때는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자기의 삶을 드린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비다를 여제자라고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바느질하는 옷을 만드는 전문성을 띈 게 아니라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구제를 했다는 말은 영향력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성이 없이 영향을 준 게 아니라 소상공인으로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만한 삶을 산 겁니다. 그리고 그냥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러면 구제받을 대상자로만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아주 적절한 시간표에 복음을 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다비다가 병들어 죽게 된 겁니다.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근데 그 지역에 9장 32절부터 35절, 36절부터 40절에 보니까 순회하던 베드로 사도를 연결해서 보낸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하게 큰 사역을 꿈꾸라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삶을 살고 우리나라 인구의 경제활동 인구의 절반이 몸담고 있는 그런 현장에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는 그 일이 저와 여러분의 교회를 책임진 주의 종들과 함께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으로 갈 수 있게 되는 매일매일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그 발견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만큼 여러분의 하는 일이 사실은 전도와 연결되어져 있는 일이에요. 사실은 죽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욥바의 사람들이 알고 있고 또 도움받았던 과부들이 모여서 슬퍼하고 기도하는데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소문을 듣고 41절에 보니까 40절, 41절에 욥바의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 다비다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욥바 지역에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바느질만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여제자였다. 어, 우리가 소상공인 현장에서 그냥 죽을 둥 살 둥 일해서 겨우겨우 내 삶을 유지하고 조금 남을 돕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였다. 우리 분야에. 여기에 하나님께서 여제자 다비다를 굉장히 번성한 항구 도시가 요바거든요. 여기에 여제자 다비다 한 사람을 심었는데 이 사람의 인생의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인생의 방향이요. 매일의 응답이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 42절이 우리의 결과죠. 이때 매일매일 삶을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기도, 나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져서 기도가 될 때 하나님의 매일매일의 역사를 보게 돼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결과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런 응답이 나의 것이 될 때 내가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세계복음화와 만나게 되고 경제 기적이 시작이 돼요. 이런 일에 우리의 생을 걸게 되면 다른 사람도 알게 되고 그 영향력으로 믿게 되는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기적운동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붙잡을 제목은 통계에 나와 있어요. 현장에서 특히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일하고 있는 그 현장의 사람들이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98%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돈, 돈 문제인 줄 알잖아요. 우리는 평소에 하는 말인데 의외로 이 사람들이 98%의 현장 속에 있는 직업인들이 한 말인데 외롭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데 그래서 돈도 벌고 나름대로 뭔가 결과도 얻는데 그 속에서 진짜 인생의 고민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98%가 외롭다는 겁니다. 왜죠?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나면 술 먹든지 아니면 뭐 젊은 애들을 만나든지 그렇지 않겠어요? 돈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겠죠. 아니면 특별한 취미 생활에 빠지든지 아니면 뭐 마약 같은 거를 손대든지 뭐 도박하든지 말이죠. 아니면 더 막 투기를 해가지고 재산을 불리려고 하든지 뭐 그쪽으로 계속 가겠죠.
그런데 점점 외로워집니다. 그렇다면 이 소상공인 현장에 있는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사실 영적 눈을 뜨고 보면 전부 기회예요. 이 눈을 뜬 사람을 보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건 뭐냐? 단순한 산업인이 아니고 유일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라는 거예요. 유일성 제자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 팀도 그랬고 16장 15절, 17장 6절에 전부 선교사로 파송될 때 여기에 중요한 산업인들이 들어 있었거든요. 선교 지역의 가장 중요한 열쇠가 뭐냐? 선교사가 아니에요. 선교사가 일까지 다 하려고 하니까 진짜 선교는 안 되고 그냥 생존하기에 급급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열쇠가 산업인들이었어요. 선교사는 복음 가진 종들이 가면 돼요, 사실은. 그런데 사도행전 18장, 16장 계속 한번 보세요. 선교 현장에 뿌리 내린 복음 가진 자신의 삶의 이유를 깨달은 산업인이 서 있을 때 본격적인 전도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은 이 유일성의 부르심 앞에 있는 제자로 부름받은 겁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에 여러분의 정체성은 그냥 돈 버는 사람이 아니라 기능을 가진 선교사예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천막자는 건축을 하는 사람으로 보이지만 이 사람의 궁극적 목표는 세계복음화의 생명건 기능 선교사였어요. 그리고 로마서 16장 2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과 응답을 가지고 로마서 16장에 있는 것처럼 선교 후원자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가이오인데 이 가이오는 식주인이라고 명명했고요. 또 대표적인 인물이 브리스가 부부인데 이 브리스가 부부는 동역자라고 했습니다. 16장 로마서 3절부터 5절에 보면 목을 내놓았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거든요. 로마서 16장 23절에는 가이오가 모든 전도자의 식주인이다. 얼마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문을 열으셨냐면 이 당시에 모든 전도자들이 가이오의 집에 머물면서 순회하다가 돌아와서 자기를 추스리고 또 순회할 수 있는 지원을 가이오로부터 받고 전도자들이 여기에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플랫폼 역할을 한 게 가이오였어요. 바울을 비롯해서 모든 전도자의 식주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 겁니다. 기왕에 우리가 보험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으로 살아간다면 일단 나에 대한 정체성이 말씀으로 확인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다면 그냥 우리의 욕심일 뿐이죠. 그리고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하나님을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 현장에 있는 여러분의 현장이 사실은 최고의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전도 현장이다. 왜냐하면 매일의 현장이잖아요. 그죠? 매일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만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분야는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경계가 없어요. 모든 사람을 대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기능이, 여러분들의 하는 일이 실력만 있으면 높은 사람도 와서 여러분에게 관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의사가 그렇게 전국에서 막 1등하고 막 좋은 대학 가서 의사 하려면 막 15년 이상 공부해가지고 자격증 따고 제가 의사분이 일하는 데 가서 봤거든요. 전도하기 힘들어요. 의사 업무를 중단하고 전도한다? 저희 그 8단지 아파트 단지에 병원이 딱 하나가 있어요. 신문에도 나오고 유명한데 돈은 막 너무너무 많이 벌어요. 사람도 막 미어터지고. 가면 한 30초 보나? 대충 보고 이제 얘기해주고 요러르륵 하고 내보내고 계속 막 몇십 명 기다리고 있으니까. 잠깐만요. 예수님이 어쩌고저쩌고 할 수 있겠어요, 그때? 불가능해요. 거기 일하는 간호사는. 그런데 소상공인들의 현장은 그렇지 않다. 많이 보세요. 너무나 중요한 현장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선교는 가야 되잖아요. 그 현장으로. 그런데 여러분의 현장은 사람이 와요. 소상공인 현장. 손님들이 오잖아요. 또 모든 현장은 우리가 선교 현장에 선교비를 막 이렇게 투자하고 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현장에 와서 손님들이 돈을 주잖아요. 또 전도도 하는데 돈을 주는 현장이에요. 전문적인 기능만 있으면 사람도 오지, 경제활동도 하지, 말씀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많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데 전혀 안 보이는 거죠. 그냥 너무 치열한 경쟁 속에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전도와 세계 선교에 많은 제자를 키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세계 현장에 대한 눈만 열리면 우리 소상공인 현장에 그런 선교사님에 있는 현장에 제자를 불러다가 산업인 일꾼으로 키워서 다시 그 현장에 분점을 내고 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눈만 뜨면 너무나 중요한 기회가 널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결론입니다. 이제는 제대로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렵지 않아요. 조금만 기도하면서 전문성이 있으면 돼요. 그 기능을 가지고 오늘 다비다처럼 성공한 그 내용을 가지고 베풀면 됩니다. 조금만.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이 됐을 때 복음의 역할만 해주면 돼요. 얼마나 좋습니까? 매주 이렇게 말씀을 아주 어? 꼭꼭 씹어가지고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영상으로까지, 교재까지, 또 음성 파일까지 올려주잖아요. 이거 좀 보내주면 그거 어렵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단 이런 역할을 하려면 전도를 너무 직접 하려고 하지 말고 뭔가 여러분들의 일을 통해서 영향이 갈 만한 전문성의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이 좋아서 여러분들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실력 있는 기능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이게 먼저 있어야죠. 근데 어디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하냐면 그냥 오면 마구잡이로 막 복음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담을 준단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 다른 현장보다 여러분에게 와서 혜택을 입는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손님이 볼 때, 야, 이 사람은 보통이 아니구나. 이렇게 느껴져야 되거든요. 여러분을 그만큼 중요하게 관찰하게 되겠죠. 어느 날 자기의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의 삶과 일을 듣게 되는 시간표가 올 때, 그때는 내가 사는 이유, 복음을 전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영향을 가지 않고, 아유, 진짜, 내가 여기 다시 오나 봐라. 이러고 있는데 막 붙잡고 막 예수님 얘기까지 한다. 싫은 거예요. 그랬는데 뭔가 이 사람을 자꾸 만나보니까 손님과 뭔가 거래처의 사람이었지만 일도 일이지만 이 사람의 사는 모습을 볼 때 자기도 뭔가 인생의 배움이 오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소상공인 현장에 여러분의 부르심이고 또 여러분이 전도자로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한다면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의 삶을 매일매일 인도받는데 전도의 문은 굉장히 많이 열립니다. 우리 권사님이 답답한 그 현실이 모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 가정마다 다 있어요. 이게 현장 중에 현장 아닐까요? 내가 만약에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서 뭔가 여기서 답을 찾고 인도받기 시작하면 그게 전부 영향력이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기의 마음의 일들을 드러낼 때 복음 이야기를 해주고 함께 말씀동 속에서 전도와 선교를 꿈꾸면 되거든요. 이 축복을 꼭 기도하고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특히 전문 현장에 있는 청년 전문인 사로맨들이 마음에 둬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단체들을 한번 보세요. 이들은 전부 뭔가 하나 될 수 있는 구심점이 다 있고요. 또 자기의 모든 기능들을 가지고 연결해서 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뭐 재단을 만들거나 또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거나 또 산업을 통해 가지고 뭔가 연합하는 조직들을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에 지속되는 계속 그런 일들을 또 지속하는 일들을 하는 NGO 제도도 만들어 가지고 또 실제로 많은 일을 비정부적인 어떤 이로 그 문을 뚫고 들어가서 국가와 협의해서 자기들의 단체들을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그냥 내 삶과 내 일 속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 때문에 여러분들을 지금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여러분의 인생이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후반전도 안 된 사람들이 많을걸요. 일단 100년이라고 치고 50년이 안 지난 분들은 후반전 안 지난 거예요. 아직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아 있는지 몰라요. 그 단체들과 맞붙어서 싸울 필요는 없지만 원리는 비슷한 겁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가 복음운동, 전도운동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첫 출발이 현장에서 이러한 답을 주신 사람들, 제자들부터라도 연결해 보세요. 몇 사람들은 기억할 겁니다. 지금은 제가 여러 가지 주목이 되고 그래서 하진 않지만 예전에 저하고 이렇게 말씀동 속에서 만났던 사람들은 뭐 세 달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자연휴양림을 빌려가지고 1박 2일로 함께 이렇게 팀 사역하면서 서로 연결해 봤거든요. 이 파장이 어마어마해요. 지금도 이분들이 이제 뭐 국제 결혼도 하고 해외에도 가 있고 막 흩어져 있거든요. 저는 말씀 운동 속에서 지금 연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시간표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연한 직업, 우연한 기능, 우연한 분야, 우연한 사업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두고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단순히 여제자 답이다가 아니라 우리 인생을 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소상공인 현장에 우리를 두신 하나님의 이유를 붙잡을 수 있는 축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제자 다비다. 욥바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처럼 우리의 전문 분야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저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두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소상공인 현장에 세워져가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